전주에 말씀 주제가 뭐였지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에게 섬겨주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희생을 보여주셨지요.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과 피를 마신 자는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고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한 지체로서 어떻게 해요? 섬김의 삶을 살며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희생하면서 우리가 또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저희들이 이제 되어야 되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그러니까 6장을 이제 마무리하는 날이네요. 오늘 주제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 율법주의자들,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들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듣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생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의 이야기는 그들이 알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려놓아야만이 거듭난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시고 당신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 해주신 대속과 의롭담으로 구원을 받게 한 그래서 거듭나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졌어. 나라가 바뀌어졌어. 이제는 마귀의 종이었어 우리가.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그리스도의 종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쏟으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내어줌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를 사신 거라고요. 그러니 내 것이 아니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거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야. 전에는 내가 마귀의 종이었잖아.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옴으로써 내가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과 의롭담을 이루어 놓으셨구나. 내가 이걸 믿는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 기적을 보고 따라왔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런 말에 자기들이 들을 때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어떻게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지 않고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내가 원했던 현실의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과감하게 떠나죠. 과감하게 떠나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떠나요, 안 떠나요? 왜 안 떠날까요? 안 떠나는 거 두 가지죠. 예수님을 만나서 안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지금 노력해서 가려고. 왜냐하면 바른 참된 복음을 전했으면 예수님처럼 정말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난 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구나 하고 떠나는 자가 있겠지만 지금은 생존을 위해서 목말라 하는 그 심령들을 긁어주잖아.
말씀으로 긁어주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떠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기도 오래 하면 될 거야. 막연하게 될 거야 이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보이지 않아도 따라가는 거야. 될 거야 하니까. 맞아. 축복 주셔 하니까. 상급을 줄 거야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과감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다. 누구라고?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러니까 아니 이 우리 이론으로 생각이 안 되잖아. 이론으로 정립이 안 되잖아. 참. 그래서 오늘 이 12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60절에서 마지막 71절까지 60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이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한 말씀을 좀 한번 짚어볼게요. 자, 원고 봅시다. 지금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본 뒤로 그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엄청 많이 따라다녔죠. 그리고 예수님과 긴 논쟁이 펼쳐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임금 삼아 자신들의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자, 그 무리들에게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할 수 없지요. 이들은 예수를 모세가 예견했던 그 선지자임을 믿고 임금 삼고자 예수를 찾아왔었던 자들이죠. 근데 예수님을 자신들이 소망하고 있던 것들을 이루어줄 메시아로 생각하며 예수님의 제자들로 자처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를 따라다니니까 예수님 자칭 제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닌 것이 발견돼요. 자,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들 역시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들이 꽤 많을 거예요. 자신들의 소망을 이루어줄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신자들과 달리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예수와 직접 대면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그 실체를 알았을 때 예수를 따르기를 중단한 거예요. 그 본질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찾던 메시아가 아니네.
왜? 그들은 목줄은 이제 자기들의 그 생존을 책임져 줄 왜? 기적들을 보고. 그래서 자, 잘못된 그 목회자들이 전하는 거짓 예수에 대한 설교만을 평생 듣는다면 그 거짓 신앙 체계 속에서 예수를 믿고 평생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 멸망으로 끝나는 삶을 살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참 무서운 이야기죠. 바른 예수를 접할 기회가 거의 차단되어 있는 이것이 배교의 늪에 빠져 있는 기독교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실망 가운데 예수 따르기를 포기하고 옛삶으로 돌아가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왜 했을까? 말씀 앞에서 누가 예수에 속한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 구별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택한 자냐? 택하지 아니한 자냐? 지금 속마음은 똑같아요. 왜?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한자리 해먹고 싶어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속마음은. 저들과 뭐가 다를 게 있어요. 그런데 왜 이들이 떠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60절을 볼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어려워. 아니 56절 봐봐요.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맞아. 그 56절의 말씀에 이제 의해서 그런 거예요.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고 있어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보나.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넘어질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는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떡하겠느냐? 얘들아, 내가 이전 하늘에서 나는 내려온 산떡이라겠죠? 그죠? 내려온 산떡이라는 건 내가 생명을 갖고 온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있던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품으로 다시 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올라간 것을 본다면.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올라가시고 또 내려오시고 이러죠. 그죠? 자, 이들이 어려워서 알아들을 수 없다고 한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8절이에요. 한번 54절서부터 58절까지 한번 좀 짚고 넘어갑시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세상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찾아볼 수 없지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환영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사람들보다 오늘날 사람들이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더 진화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서 그런 걸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이유는 오늘날 말씀에 선포하는 복음이 모두 살과 피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은 세상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거짓 복음이 하는 일은 인간의 의를 부추길 뿐이에요.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성경대로 살 것을 요구하는 것이 거짓 복음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고방식을 교인들에게 세뇌시키는 것이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 사람들에게 걸림이 될 이유가 없지요. 열심히 하면 된다니까. 복음의 내용이 세상 사고방식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복음은 육에 속한 거짓이기에 육에 속한 사람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환영하게 되고 아멘 아멘 하게 돼요. 복음은 영에 속한 것으로 복음이 선포될 때 육에 속한 사람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면 복음이 선포되는지 거짓 복음이 선포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등을 돌리는 자들을 붙잡고 믿는 것을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차단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여기 잠깐 좀 한번 우리 갔다 갈까요? 마태복음 13장 자 13절 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오히려 들을까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단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그에게 닫아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자들을 따로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자들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이끄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주는 자들만이 예수께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은 한 사람도 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추후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영생이 작정된 자들은 영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영생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은 그들이 제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해도 구원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일에 설득, 이것은 필요하지 않아요. 단지 복음을 선포하는 일만 요구될 뿐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게 하려는 일에 모두 노력을 쏟아붓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복음의 기능과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는 복음을 입맛에 맞는 다른 복음으로 왜곡시켜 그 거짓 복음을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무리를 향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디느냐? 이렇게 물으셨지요? 사람들은 넘어지게 하는 걸림들, 역할을 하지 않는 복음은 참으로 거짓 복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참된 복음은 거짓에게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하고 환영하는 복음은 모두 거짓 복음입니다. 복음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음란하고 악한 세상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이 복음의 외침입니다. 이러한 복음이 세상의 환영을 받을 일이 없지요. 복음과 세상은 그 중의 하나가 죽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관계죠. 복음과 세상이 타협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러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자신의 죄에 눈이 열려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은 생명수로 다가오게 되죠.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대속과 의롭담으로 어떻게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서 목말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자,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자, 은 30냥의 팔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떠날 자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12만 지금은 택했다 이 소리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는 영의 말씀을 육으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육신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 될 수가 없지요. 영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육의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이 먼저 제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이 비늘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벗겨질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비로소 생명을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인간의 죄를 범한 후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이라는 거죠. 인간의 문제는 이같이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된 육의 생명만 갖고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영이 없어요. 죽어 있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이러한 인간을 성경은 육신이라고 해요. 육신이라고요. 모든 인식체제가 육에 갇혀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놓여있는 인간의 실상으로 하나님의 일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된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육에 속한 것들이죠. 이것이 주님의 말씀하신 썩을 양식을 찾기 위해서 일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너 나를 찾는데 왜 썩을 것을 나한테 와서 찾아? 그게 예수님을 찾는 걸 보고 일이라고 했어요. 즉 예수님을 믿지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믿고 영생을 위해서 믿는 이런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이 믿는 일을 보고 예수님은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육신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 그들의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은 육신과 함께 사라지고 말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향해 하실 말씀은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는 말씀 외에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듣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썩어질 양식을 주시고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양식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게 하는 양식을 주러 오셨대요. 그것이 바로 자기 살이고 자기 피예요. 이를 먹고 마심으로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원수되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종식됐다. 그러니까 원수라는 그 단어가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죽는 우리를 살리는 일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것을 구하러 오는 자들의 소망에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외면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것은 육신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리러 오신 분이잖아. 자,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래요. 자, 떡이 즉 살리는 거라는 거죠. 교회로 모이는 것은 이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의 떡인 주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기 위함입니다. 자,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게 되어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하니 아이고 우리가 원하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래서 실망하고 떠나지요.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곳을 찾아서 가겠지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한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예수를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를 따르지 않게 됩니다. 이들이 예수를 떠난 이유는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을 예수께서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이 주셨더라면 그들이 오병이의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거, 죽은 자를 살리는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자라면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의 충족을 다 채워주겠구나 이랬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는 것을 알고 떠나게 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기대가 무너지지 않는 한 그들은 교회 다니는 일은 결코 중단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바른 복음이 선포될 가능성이 없기에 교회 다니기를 중단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음을 감추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난 후 따르기를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는 이유 반대지요.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소망을 이루어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지금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복받기를 추구하고 있어요. 자,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그들이 많이 떠났으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주제 말씀인 거예요. 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자,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서 떠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더 이상 예수를 따르지 않고 모두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12 제자만 남아 있어요. 참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죠.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십니다. 너희도 역시 선택하라는 거지요. 12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 하나였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는 동일해요. 그러나 그들은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기를 중단한 이유는 예수께서 얻을 것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어요. 예수가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판단이 서자 즉시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죠. 그러나 베드로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는 매일반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예수를 떠나지 않습니다.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 무리들과 틀리죠. 제자들 간에도 다른 점이 하나 딱 있는데 그 하나가 무엇일까? 12 제자들에게는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는 아버지의 붙드심이 있었네. 그렇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강력한 힘으로 제자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 따르기를 포기하고 돌아간 무리들에겐 이러한 아버지의 붙드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둘의 운명을 이렇게 갈라 놓았던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붙들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이 예수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붙들려 있는 교회의 영광된 모습이다. 하나님의 이 붙드심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 이유 역시 이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니 택한 게는 12를 택했어. 근데 한 사람은 그 택한 중에 하나는 마귀랴.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하더라. 그러니까 70절 말씀은 나의 택함 안에 거하는 너희는 결코 나를 떠나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뜻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택하셨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택함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버지의 택함 안에 거하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놓을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래. 후에 예수를 팔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가룟 유다 역시 하나님의 택함 안에 있는 자였어요. 이상하지요? 그러나 이 택함은 영생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도구의 택함이었어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가룟 유다를 12제자 중 하나로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랍니다.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인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탈락됐다고 이러지요? 아니에요. 12은 택했으나 어떻게 해요? 가룟 한 사람은 마귀로 쓰려고 택했다라는 거예요. 같이 택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가룟 유다를 12제자 중 하나로 선택하신 이유는 주님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어요. 가룟 유다의 짝은 베드로였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하신 것처럼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이렇게 지적했었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막느냐 이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실 때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자가 베드로였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마태복음 16장 23절 사탄아 내 뒤로 어떻게?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주님 안에서 생각하는 건 사탄 짓이네. 이 베드로의 생각에 우리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귀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저주의 길로, 한 사람은 영생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주님의 붙들어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큰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 똑같이 지금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마귀네. 마귀지만 베드로는 택해서. 예. 우리 모두 가룟 유다와 같이 마귀 속에 자기에게 동일한 사람들이었어요. 매일 예수를 배신하며 내 욕망을 따라 손에 계산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조금도 뒤처지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참, 이 말씀 들으니까 기가 막히네요.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마귀짓하고 마귀에 끌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놓지 않고 붙들어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신 참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세상에서 나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러한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이 세상을 향하여 쏟아지게 되는 날, 우리를 붙들어 그리스도에게로 어떻게? 붙어있게 하신 하나님의 간섭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분명히 어떻게?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종말의 날에 서서 지금을 살고 있는 자들의 이 종말의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지금 서 있는 지금 우리의 삶, 이런 자들이 교회라는 거죠. 우리 모두 이 주님이 붙들어 주심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왜 물어보셨을까요? 아시면서? 너희 다 똑같은 자인데, 응? 똑같은 자인데 내가 너희들은 택했어. 너희도 가려느냐? 왜 했겠어? 하나님 택했으면 그냥 저기 하지. 인간들은 다 똑같다는 다 똑같은데 너희 속은 다 이렇게 마귀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생명을 불어넣어서 이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하나 연합되어져서 몸을 이룰 거야. 그래서 영원히 살 거야.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내가 살이고 내가 전주에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살은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게 몸은 어떻게 했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이 땅에. 자, 피는 뭐예요? 자기를 모든 것을 쏟아 부었어요, 죽음으로. 이것이 희생이에요. 섬김과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받을 때도 그럴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의 그 섬김이 오늘 내가 여기 있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나의 그 희생하심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 성만찬을 참여한다면 다시 한번 또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너도 가려느냐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나. 똑같은 죄인들이다. 무리들이 떠난 자칭 제자라고 했던 그 많은 무리들이 떠난 그들이나 너희나 동일해.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그 붙드심의 은혜로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뭐예요? 제자는 스승이 가는 스승의 도를 배우는 게 제자예요. 주님이 그 좁은 길에 갔으면 우리도 그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공중권세가 잡고 있는 뭐예요?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 속에 우리가 거기서 휩쓸린다라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아직도 있잖아. 있어서 이게 들쑥날쑥. 그래서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말아야 돼.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늘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의 그 진액을 빨아먹지 않고는 열매를 어떻게 맺어? 진액을 빨아먹지도 못하는데 열매를 맺히라 아무리 목 터지게 외쳐야 열매 안 맺혀요. 안 맺힌다고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래요. 우리는 가지래. 우리 지체들은 가지래. 그러면 이 지체들 보고 자기가 포도나무 붙어있지도 않으면서 붙어있는 줄 착각하고 열매를 맺는다고 막 열심히 노력을 해요. 여러 가지 교회 일을 막 하고 해요. 그런데 뒤돌아서 보면 열매가 없어. 그런데 그 포도나무의 그 뿌리에서부터 쫙 진액을 빨아서 먹으면 이 가지에서 쫙 싱싱하게 뻗어나와 잎사귀가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 맺지 말라기도 맺어줘. 진액을 먹는데 왜 안 먹여줘? 진액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 66권은 누구에 대해서 썼다고요? 예수의 나에 대해서 썼다 이랬어요. 구약도 신약도 예수님이 오실 것과 오셔서 행하신 일,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이것이 써있다고. 그분에 대해 써있다고요. 그분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 심령은 천국을 이미 이루었어. 그래서 예수님의 그 통치를 받고 살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아. 이 세상의 것을 통치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진액을 먹지 않고 열매를 맺히라니.
정말 진액을 정말 쪽쪽 빨아당겨야 돼. 빨아당겨야 돼. 그래야 그 열매가 풍성하게 자라게 돼요. 마치겠습니다.